미국의 한 미술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는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캔버스 안쪽에 길게 찢어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운반 과정에서 심하게 찢겨졌고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림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렸던 이 화가가 와서 이 찢어진 부분을 다시 이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합니다. 찢어진 자리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찢어진 부분이 어느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이 찢어져 있지만 화가의 손을 통하여서 그 찢어진 부분은 더 아름다운 색깔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시에 찾은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찢어진 흔적 앞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상처가 있기에 이 그림은 더욱 아름다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의 가치는 상처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사용한 화가 때문에 더욱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계된 약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약점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의도적으로 약점을 만들까? 예를 들면 큰 컨테이너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를 실을 때에 이 튼튼한 밧줄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 힘이 가해지면 이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을 받아서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면 손해인데 왜 그렇게 일부러 이 설계된 약점을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모든 것을 너무 단단하게 고정시키면 큰 풍랑이 오거나 큰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충격을 받은 배가 전체가 다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일부에 배에서 빠져나감으로써 배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선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운데에 넣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내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설계된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설계된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우리가 너무 완벽해지고 너무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한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걱정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설계된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설계된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이 약하면 내가 운동을 하거나 좋은 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하면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책을 보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 더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참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계된 이 약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완벽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에 열심히 있었으며 그는 이 수많은 학문을 연구했던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공부적으로 혹은 집안적으로 자신의 물질적으로 완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사도 바울에게 이 설계된 약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고통스러운 약점을 두고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응답은 너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의 약점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바로 약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 설계하신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하여서 그는 더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같은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설계된 약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 설계된 약점을 어떻게 은혜와 능력으로 바꾸어 갔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설계된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자신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수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체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체험을 말하자마자 곧바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가장 큰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시를 보여주신 후에 그 계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약점까지 함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거하는 마음, 교만은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는 이 모든 것이 삶의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사람을 낮추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보게 돼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바벨탑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가 그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자랑하다가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적을 행하였고 죽은 자를 살렸고 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늘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아마 그는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려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되고 또 내가 자만하려고 하면 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약점, 우리의 삶의 가시를 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보면 안전벨트를 하면 왠지 이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전벨트를 하느냐? 사고 났을 때에 그의 목숨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장치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나갈 때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많이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이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에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고 내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면 이 잘 나가고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약점을 두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보다 내가 아플 때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풍요로울 때보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을 때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다 잘 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너를 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약점은 원망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또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약점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뜻을 놓아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도록 하시는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약점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 약점 속에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계된 하나님의 약점은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 나에게 안전장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약점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설계된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기보다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간절히 반복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3번은 완전함과 간절함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기도를 몰랐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도 환경을 바꾸도 주기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더해야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네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통하여서 네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역경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 환경 역시 아무리 변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이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있었고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럼 매 맞는 상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였을 때에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에 그런 감옥 속에서도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문제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건강하기를, 우리가 부유하기를 다 원하며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이 바로 너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과 재물과 물질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하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언니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도 내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망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없애지 않으셨고 대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 폭풍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보다 더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이 암은 고쳐지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야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인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병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더 이상 가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가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 가시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게 보여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약점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된 이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평생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 속에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설계된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느니, 자신은 이제 자신의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여 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기뻐할까? 내가 약한 것을 왜 기뻐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에 내 이 약함을 더 자랑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해야 강해야 힘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늘 사용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약하고 작은 이 기드온을 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켜 주시는 그런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어리석다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더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릇이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왜 질그릇을 비유했을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있으면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이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낙심하며 쉽게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유는 내가 더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도록 하시기 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강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약한 사람이 훨씬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것이 패배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점을 우리는 나의 부족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는 가장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내 손이 비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만 내 손에 능력을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약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 눈물, 실패, 연약함,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줄 때에 이것은 드디어 우리의 약함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과 능력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이 고백의 마음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설계된 약점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